우리나라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남이 잘 되면은 시기와 질투심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의 자녀가 명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이 축하해주고 감사하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살살 배가 아파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투심과 시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가 주식을 샀는데 몇 배로 올라서 많은 이득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됐다라고 하면서 같이 기뻐해 주면 되는데 왠지 모르게 기분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구가 잘 된 것이 배가 아프기 때문에 그렇죠. 시기와 질투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이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시험에 빠지는 성도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집사님이 정말로 좋은 일이 생기고 감사한 일이 생겨서 감사 헌금을 조금 많이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일, 감사한 일을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감사하면 되는데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저렇게 감사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새신자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교회에서 무엇인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어서 열심히 섬기고 또 새로 오신 그런 성도들에게 인사도 잘 건넵니다. 그럼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신자도 저렇게 무언가 봉사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오래 다닌 나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함께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그렇질 못하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되지도 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설치고 다녀? 이렇게 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쌓이다 보면은 서로 다툼이 생기고 반목하게 되고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해서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아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심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사두개인들은 가장 큰 종교적 사회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권력을 지배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대제사장이 항상 사두개인 계열에서 이제 배출되었던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때 이 사실은 당시 이들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그만큼 대제사장을 항상 사두개인들에서 배출됐을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고려대학교의 인맥들에 의해서 결정된 일 때문에 한국의 축구계와 또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인맥의 힘으로 이렇게 중차대한 일들이 결정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국가적으로나 또 축구계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책임 있는 자들에 의해서 진실이 잘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당시에도 사두개인들이 아나무인격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자신들이 모든 결정을 하고 모든 일들을 자기의 뜻대로만 행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자신들의 뜻에 어긋나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들을 의시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사도들의 역동적인 복음 전파로 인해서 무척이나 심기가 불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 매질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시기와 질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기는 잘못된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잘못된 열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를 처음 믿고 은혜 경험을 처음 했을 때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열정으로 우리가 실수를 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 그런 실수를 범합니까?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말씀의 기초가 없는데 찬양이나 다른 어떤 감정적인 것에 흔들려서 은혜를 체험한 경우 우리는 조금 컴다운을 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아서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럴 때 아무런 검증도 없이 마구잡이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행하는 일들이 실은 잘못된 일일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반하는 일일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음악적인 재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 집사가 찬양대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나도 찬양대에 들어가서 찬양을 부르고 싶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런 마음도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나도 찬양대에 들어가서 찬양을 좀 부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찬양대보다는 주방에 가서 좀 봉사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왜 목사님이 주방에 가서 봉사하라고 했을까요? 주방에 일손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음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음치도 고칠 수 있는 음치가 있는가 하면 고칠 수 없는 음치도 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음치였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의 부탁대로 주방에 들어가서 받은 은혜를 불사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왜 목사님은 자기를 찬양대에 못 들어가게 하냐 하면서 나도 찬양대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고 싶다. 친구 집사만 우아하게 찬양 부르고 박수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며 급기야는 불평이 나오게 되고 친구 집사를 시기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열정이 이런 시기를 부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 열정만 가지고 주의 사역을 행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인지 잘 체크하고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사역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당시 사두개인들은 잘못된 열정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인들을 시기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대중적인 인기와 영향력이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시기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날로 커져만 가는 사도들의 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만 인기를 독점해야 하는데 사도들의 인기가 늘어가니까 시기하였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기적들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행하지 못하는 일들은 사도들이 행해서 박수를 받게 되니까 사도들을 시기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들이 자신들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경고했지만 사도들은 오히려 더욱더 열심히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교와 사회에서 많은 것들을 누렸던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변화가 싫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대로가 좋사오니 라고 말하면서 변화되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지금 이대로가 평안하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자신의 삶이 더할 나위 없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전하다 라고 생각하고들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평안하다는 것은 내적인 평안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평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하다는 것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느끼고 있을 때 갑자기 멸망이 닥쳐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평안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도하며 기대하고 또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수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그냥 편안한 대로, 그냥 안전한 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임신한 여자가 갑자기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 아직도 멀었다. 예수님의 재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여기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야 죽음이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의 마지막 죽음의 시간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젊은이들도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변화되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에 결정을 내릴 때나 어떤 선택의 순간 먼저 우선으로 해야 하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배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집사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성경 말씀을 보내주면은 그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또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많이 변했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직장의 모든 스케줄을 주일과 수요일 저녁을 피해서 세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관심이 없었는데 성경을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생겨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일이 우선이었고 먼저였는데 이제는 내 일, 내 휴식, 내 평안함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먼저이고 내 휴식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웃을 섬기는 일에 전혀 관심도 없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소외된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고 섬겨주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사두개인들은 그러한 변화를 싫어했다라는 것이죠. 왜 이들이 변화를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진 것이 많아서입니다. 누리는 것이 많아서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편안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많고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은 변화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변하면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날로 늘어가고 사도들의 인기가 날마다 더하여지면 더하여질수록 자신들이 누리는 것들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사도들을 잡아들이는 것이죠. 본문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다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성전 경비원을 보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원래는 71명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공회가 곧바로 사도들을 이제 신문을 해야 하는데 날이 다 저물어 버렸기 때문에 다음 날 아침에 공회를 소집해서 차분히 신문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이제 탈출시킨 것이죠. 본문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여기서 주의 사자는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제사장,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계획을 실패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사도들에게 성전에 돌아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의 저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사도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명령을 거부하고 옥에서 풀려나자마자 다시 하나님의 사자들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옥에 갇히는 일도 각오하고 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도들의 복음의 열정을, 복음 전도의 열정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해서 전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의미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막상 일상생활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일상에서의 전도는 그냥 교회를 소개시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새마음교회가 있는데 아주 좋은 교회야. 그 교회에서 내가 계속해서 좋은 영향을 받고 있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한번 와서 같이 예배드리자. 수요일에 와서도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새벽에도 같이 예배를 드리자.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한번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봐. 이렇게 교회를 소개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오면 목사인 제가 말씀으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그냥 예배에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초청되어 온 사람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열매 맺고 결실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들은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 옥에서 풀려나자마자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옥에서 풀려나자마자 다시 말씀을 전하고 가리킨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전하다가 또 잡혀 들어가면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시 구출해 주시고 다시 풀려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고난에서 우리를 다시 구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에 명수들입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오면 금방 죽게 될 사람처럼 불안해하고 초조해야 합니다. 사업이 잘 안 되면 금방 낙심해 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의 길이 막혀버리면 금방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병들면 금방 다 포기해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금방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장애물들을 극복해 내야 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승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아멘. 밤사이에 천사가 와서 사도들을 탈출시켰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던 공회와 이스라엘 원로들은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이제 만반의 준비를 다 마쳐놓고 사람을 옥에 보내서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사도들은 옥에서 탈출한 뒤였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은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감옥문이 굳게 잠겨 있었고 감옥문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도 사도들이 사라졌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본문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잠기다라는 말은 밤새도록 내내 옥문이 잠겨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감금된 이후 아무도 출입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옥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간수들이 이제 문을 열고 보니까 사도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아무도 모르게 이 사도들을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풀려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죄의 감옥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를 어려움과 고난의 감옥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가장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행하지 못하는 일이 전혀 없으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를 사람들 쫓아다니며 아뢰지 마십시오. 아니,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는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길을 열어주셔야만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아멘. 여기서 의혹하다라는 말은 당황했다, 불안해했다라는 뜻입니다. 감옥에서 빈손으로 돌아와 보고한 사람들도 당황했겠지만은 보고를 들은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불안해했습니다. 왜 불안해했을까요? 사도들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이 아니라 사도들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사도들이 감옥을 탈출하여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첩보가 들어옵니다. 본문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아멘. 사도들은 지금 다시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겁박을 하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잡아 넣어도 사도들의 복음 전도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못 말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의 믿음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큰 장애물이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산과 같은 파도와 풍랑이 내게 덮쳐온다 할지라도, 산과 같이 거대한 문제가 내 앞길을 막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실패해도 또 떨어져도 병들어도 난관에 부딪혀도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들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거센 파도, 죄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비록 연약하여서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